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문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네트를 깨는 군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여호수아 중심을 하게 됐죠. 자, 오늘 네트를 깨는 근거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 네트를 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깨질 것인가? 잘 안 깨집니다. 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강단해 주신 말씀. 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역사를 끌어가시는데 그 역사를 예배를 통해 끌고 가고 있어요. 강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실수까지도 하나님 께에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적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설교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새벽 예배를 한다. 저와 여러분 매일, 그 매일이죠. 매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건 굉장한 변화죠. 매일 하나님 말씀하니까. 근데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절대로 안 변하죠. 사람의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틀을 깨라 오래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매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변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늘 듣고 있으니까. 이만큼 예배를 한 것은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돼요. 예배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끼우거립니다. 자꾸 사람 말에 의지해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죠. 예배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답이죠. 그래서 예배로 답을 못 찾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딘가 사람은 귀를 기울여요. 사람 말, 이 교회까지 와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사람은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사람 역사를 주고 않습니다. 사람만의 기울게 되면 이 사람은 한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잘해도 사람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 연약한 모습 보고 또 이걸 보면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상처받는 시험도 이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네, 스스로. 뭐, 섭섭하다. 다 이게 뭐냐면 사람 말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기 때문에 자꾸 이런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자꾸 좌우되는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란 것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딱 서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예틀이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도를 안 받게 되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예배는 중요한 그 비밀이 그 속에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예배 앞에 서지 않으면 몸은 예배드렸지만 실은 예배한 게 아니죠. 예, 예배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게 되면 결국 또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냥 내 체질로도 가요. 그냥 내 경험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 그냥 예틀 창세기 3장 이 흑암의 틀을 깰 수가 없어요. 예, 반복되니까 늘. 진짜 응답이 뭐냐면 예틀을 깨는 거예요.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는 겁니다. 사탄의 틀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응답구란이다. 그걸 안 깨면은 이 예틀을 갖고 있으면 뭔가 우리 인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틀을 안 깨니까. 그래서 진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내 생각과 체질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 싹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악순환, 반복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이전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 끝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근본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예배 이전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가 끝이 나버렸죠. 우리는 근본 끝을 내고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끝. 이 말은 내 인생의 근본 끝. 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끝이 났는데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인데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 삶은 실제 문제 있거든요. 그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 근본 끝냈다면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삶의 문제 끝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 삶의 그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끝을 어떻게 찾냐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든요. 그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삶의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끝이라면 예배는 삶의 문제 끝이죠. 계속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있는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죠. 아,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계속 갱신시키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그럴 준비하게 하는구나. 예틀을 깨게 하는구나. 딱 발견돼요. 그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삶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을 내야 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자꾸 힘 얻으려면 그거 큰 실수입니다. 얘가 힘 빠졌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에 또 힘 줍니다. 그렇게 하셔요. 또 사람을 통해 위로받지 말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사람 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 받으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갱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갱신 응답인데요.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지만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지적하면은 상처받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것이 참 희한해요. 인간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지적하게 되면은 내가 맞다고 바꾸냐?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 그때 딱 바꾸면요. 이때는 상처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둘이 그 떨림으로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지적하면은 상처받겠다고 도리어 반발심정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자는 사람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뭐냐면 날마다 그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죠. 다시 말하면 그럴 준비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자는 사람은 날마다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날마다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뀌죠. 왜냐하면 틀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만큼 옛 틀을 깨는 근거는 뭐냐면 강단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들어간다. 그러면요. 굉장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겠죠.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옛 틀을 깨는 근거란 말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교체 일어납니다. 자, 모세 중심으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피언약 바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죠. 그래서 모세 출애굽이 일어나고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이제 마치는 시간에 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의 시간표였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한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훈련시켰습니다. 이 시간표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갑니다. 세대교체를 일어나죠. 하나님 누구를 세웠냐면은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워서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이게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이 어마어마한 세대교체 일어난 거죠.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겠어요. 왜냐하면 모세만 바라봤다 사라지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 손과 발 대서 모세 밑에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장 모세를 가까이 본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중심으로 지금 새로운 이제 시간표가 전개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모세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기가 제도자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가장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9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지만 이 여호수아에게는 갑자기 자기가 일을 감당하면서 이 두려움은 뭐냐면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할 것인가? 이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역사만 바뀐 거지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특별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는 거죠.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도하겠다. 너를 돕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함께지. 하나님 성령이 지금 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고린도서 3장 16절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성령으로 함께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함께 하시니까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기도는 단순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응답이 되겠죠.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죠. 우리 가는 것보다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천사에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배경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정말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군대 동원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흑암은 무너지고 천사가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지요. 우리가 이 엄청난 배경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세계 봉헌을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간에 우리 인생을 이미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의 내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때 음부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천국 열쇠. 이게 이제 기동답의 키가 그리스도죠. 주는 그리스도시야 이 말이지. 자, 이런 우리가 배경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예틀을 깨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또 요단을 건널 때 그때가 언제냐면 가장 요단에 물이 많을 때였어요. 성경 보니까 물이 막 넘칠 때 하나님 건너라 했어요. 이 요단을 건너라 이 말은 뭐가 있냐면 이미 모세 때 홍해를 건넜어요. 자, 출애굽할 때 이 홍해가 갈라짐을 봤어요.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체험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이 애굽의 쩌들은 400년 동안 쩌들었던 이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 이것이 확 깨져나갑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게 깨져버리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 새로운 세대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언약 체험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이걸 체험케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요단을 걷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 광야의 틀을 다 깨는 거죠. 광야 틀을 다 깨고 새 틀을 갖춰서 가나안 정복하던 하나님께서 딱 이걸 허락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이런 우리 인생의 요단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두려움 시간표가 아니고 이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못 건넙니다. 어떻게 홍해 건넙니까? 내 생각으로. 요단 물 차고 넘쳐 어떻게 건넙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돼. 내 틀을 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바로 복음을 딱 잡아야 돼. 이것이 이제 중요한 신앙생활이죠. 문제 올 때마다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이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이때마다 우리의 모든 내틀을 깨버리고 내 생각을 내놓고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말씀을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수는 힘이 딱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문 현장 세계를 살리라. 자, 오늘 가문 현장 뭐 세계를 살리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바톤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하나님이 모세가 떠나면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언약이 전달되죠. 그 언약을 여호수아가 잡고 나아갑니다. 이게 별게 아닙니다. 이어져가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예요.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면서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죠.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바톤이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뭡니까? 이미 주었다고 했어요. 네가 밟은 땅을 이미 주었노니. 가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주었다고 했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미 주었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가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이겨놓고 가는 겁니다. 이미 이겼노니. 예수님 다 끝났다. 끝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었다. 가기도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주면 준 겁니다. 이건 시간표만 나온 거지 이미 준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마지막 10장에서 다 이루었다. 같은 말이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미 끝난 싸움이다. 이미 끝났다. 다 주었노니. 다 이루었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근목 끝을 내고 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 중요한 언약 성취의 과정이지 문제는 아니죠.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가 사명이 뭐냐면 자, 가나안 정복이에요. 자,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이 됩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 잘해서 정복하고 못해 아니 절대 계획이에요. 여호수아 신물만 뿐이에요. 이건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잡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지겠죠. 절대 계획. 세계 복음과 여러분 우리 지역 복음과 같은 말입니다. 지역 세계 속에 지역이 있으니까 같은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있어서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이 뭐냐면 하나님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도 힘이 되죠. 더 큰 힘이 뭐냐면 이 말이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가장 큰 힘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가장 큰 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봤거든요. 이야, 정말 함께하는구나.
근데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너무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한다면 이게 여호수아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약속이죠. 그렇구나.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똑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이 사탄의 얘들을 다 그리스도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났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이긴 싸움을 싸우고 혹시 문제 왔다 하나님 중요한 계획입니다. 둘이 하나님 체험의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내 생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 승리할 줄을 축원합니다.